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자, 오늘 이제 삶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부터 시작돼서 오늘 이 본문과 이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함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습관과 믿음, 그 사이에 있는 신앙.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들은 대로 변화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분열과 균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균열과 분열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정국가라고 불리우던 이란이 신정체제를 거부하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났는데,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저희 같은 목사나 성직자들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어쨌든 종교라는 영역에서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국가마다 자국 중심주의가 되면서 엄청난 균열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죠. 신앙 역시 지금 교회 안에서 심각한 균열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균열과 분열의 아픔 속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들고 있어요. 물론 번역에 따라 새 번역, 그 다음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버전의 성경은 창조, 남자 여자,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선명한 복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러티브는 성경의 버전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버전의 성경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이 세워진 이 교회들, 수많은 밤하늘의 십자가 그 교회들, 주님이 세운 동일한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같은 성경, 같은 예수, 주님이 세운 같은 교회, 성경에 말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의 그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삶, 각자 성경이 지시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지금 바울은 무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7번이나, 의도적으로 7번이나 이 하나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지금 심각한 균열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방금 읽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원칙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이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만히 풀어보면 처음에 주도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일에 믿는 주님과 월요일에 믿는 주님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 드릴 때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 마이 마스터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색깔과 다른 언어의 말을 하는, 같이 예배드리고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다른 예수, 다른 주,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의 믿음과 삶의 행함의 믿음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모습은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거죠.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 세례받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주일에 선택하는 것과 주중에 선택하는 선택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들은 예배 때 하나님과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3절에 바울은 3절에 한 말씀을 딱 선언해놔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4장 3절인데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컬링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그 부름 받은 자들을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단 방향의 방향성을 가진 분이에요. 한 방향의 방향성을 가진 분이 성령이다. 따라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하나의 길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방향, 그 하나의 가르침, 그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죠. 나는 길이요, 그 길만이 진리요, 그 진리로 따라가야지만이 생명을 얻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한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keep going 하는,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상과 생각으로 예수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현될 것이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 호도할 만도 못한 인간의 뇌로, 신학으로, 인간의 사상과 이념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길 밖에 있다가 그 길로 다시 서서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keep going 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메이커들이 너무나 많아. 메이커들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분이 성령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가 작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안해서, 그래서 성령께 인정도 받고 성령을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 성령님께 제안하는 거야. 프로포셜 딱 내는 거야. 성령님, 요즘은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 되기에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빨리 달려갈 것 같습니다. 이딴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계세요. 그대로 우리는 그 길을 쫓아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했던 이 하나, 에베소에서 말했던 이 하나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이라는 그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헤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이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숫자 1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 통합된 전체.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게 원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 헤이스라는 헬라어는 통합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통합된 전체로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길,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어떤 단순하게 숫자 1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성령으로 통합된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이미 주어졌고 그 하나가, 그 헤이스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끔가다 죄송해요, 까부는 목사님들 많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기록된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길을 말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는 누굽니까? 거기서 쇠뇌받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예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게 만드는 자들이 다 거짓이라는 영에 묶인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거듭남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쉽게 말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같은 방향으로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게, 기록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한 목사의 생각이나 한 목사가 주장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록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방향으로. 그러나 오늘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각자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그렇죠? 강단에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가정의 가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닌 또 다른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런 게 다 사꾼 목자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 여러분 끄집어내는 것도 전도고 선교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신앙은 의리로, 구원은 의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가는 거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까지도 하나이신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하나이신 주님을 그냥 일부로 치부하는 거야.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일부, 성경도 그냥 내 삶의 일부, 내 생각과 이성과 이념보다 못한 그냥 내 삶의 일부,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 말씀이 내 전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인격 존재의 한 부분만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헤이스라는 단어는, 이 하나라는 단어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다, 한 길이다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권이나 정치나 세상의 이슈들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다르게 말하고 판단한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6절에 보면 만유를 관통하시는 하나님, 만유를 관통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관통하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에 묶인 하나됨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균열과 분열의 위기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쉽게 말하면 말씀과 주님이 전부가 아닌 그냥 내 인생의 한 부분이야. 그리고 그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매도 내가 더 세,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걸어가면서 주님 따라오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 이게 오늘날 너무 많죠. 목사가 신이 되고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 이념이 신이 되고 이념이 하나님이 되고, 복음 앞에서 모든 게 허물어져야 되는데 복음 앞에서 자기가 자꾸 살아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점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시간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관통하면은요, 5년, 10년, 15년 지난 신앙생활의 삶은 변화됩니다. 생각도 언어도 태도도 행동도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똑같은 모습, 바뀌지 않은 삶의 모습, 바뀌지 않은 가치, 바뀌지 않은 신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 많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지 못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헤이스,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됨, 그 하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됨에 소속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한참 된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묵시가 담겨 있고 25장은 그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25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좌우로 나눕니다. 좌우로. 그래서 관통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좌편에 둡니다. 좌측에. 그리고 그들을 염소의 무리라고 말해요. 들이받는 무리들. 그리고 우측은 양의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왼쪽의 무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모른대. 왜? 관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헤이스, 그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제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 신앙을 걸어가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도 못 받고.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 누가 찔러도 아프지도 않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신다. 봐라, 감기 한 번 안 걸린다. 막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전사님들 맞다고. 만약 그거 없어서 자기들 벌써 무덤에 들어갔대. 자기네들도 무덤에 들어갔대요. 라니도 선생님이 대상포진이 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이거 보라고. 대상포진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지키신 거. 벌써 죽어야 되래라고. 근데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게 우스개 말이지만 건강을 주세요. 정말. 그리고 성경에도 때때로 아픈 자들이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서 속에 들어있는 내러티브는 건강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됩니다. 그걸 누리십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염소들이 안 붙어요. 근데 헤이스의 신앙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수견대로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너 몰라. 너 섬겼지, 헌금도 했지, 전도했지. 나 근데 몰라. 왜? 그것은 관통한 하나됨의 선교, 하나됨의 신앙, 하나됨의 헌금, 하나됨의 헌신이 아니라 너의 일부의 헌신, 너의 일부의 마음, 너가 주인인 채로 마지못해 그냥 뭐 하나 던져줘도 따라오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래서 난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너의 가치, 너의 자아, 너의 신념 안에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 몰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도 빵도 얻어먹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우측의 선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야, 나 그때 네가 준 빵 먹었다? 네가 준 물 먹었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비앙을 먹은 자도 인정해 주시고 아리안가 수돗물을 먹은 자도 인정해 주시고, 그렇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즉 본성이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은 절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본성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금연해야지, 금주해야지. 여러분들 막
머리띠들 연초에 딱 결심하죠.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결심해서 여러분들 첫 복종시켜야 됩니다. 첫 복종시켜야 돼요. 군대 들어가면은요 4주간 군사훈련,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럼 참 신기한 게 4주 동안 습관이 배워요. 저는 공군 출신인데 그래도 공군은 좀 널널하잖아요. 나왔어요. 4주 군사 기본군사하고 1박 2일인가 휴가를 나와서 식당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옛날 분들은 알 거야. 전화가 왔는데 통신 뭐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4주간 습관이 그 틀 속에서 습관이 배이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어떻게 배인 거예요? 강력한 통제 속에서 군대가 짜놓은 그 하나됨, 그 틀 안에 나를 꾸겨 넣은 거죠. 일어나기 싫어도 새벽 기상송이 울면 일어나야 되고, 나 지금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그리고 부르는 대로 막 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춰지는 거죠. 그것처럼 설교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헤이스, 하나님이 우리를 관통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됨 속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 술 안 마실 거 하고 참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쩌든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로 내 생활이 전이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죠. 성령님, 저는 생겨 먹은 게 이래요. 그러니까 저를 정말 쓰고 싶으시면 한 번에 바꿔주세요. 성령이요, 바꿔주세요. 그런 오만 방자함과 자기가 주인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죠. 성령님이 주인이어봐. 그럼 저를 복종시켜 주시고, 저도 주일날 매일 기도하고 내려오는 게 뭐냐면, 주님, 저의 모습 다 가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저를 꼭 붙잡아 주시고 제 입술 주장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주님, 내가 설교한 거 진짜 빛나게 해주시고 준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주 그냥 하여튼 막 청산유수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때때로는 성경에 기록한 거 준비한 원고 밤새 준비했지만 이것을 탈피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인정해서 나를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리얼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요. 이 설교의 목적은 올바른 진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 그 재림의 주님을 때가 되었을 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풀어서 세상 얘기하고 손주 손녀 얘기하고 목사님이 아파트를 사는 땅값이 올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일단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교회고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인 거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막 설득하고 타협하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설교는 캐리그마, 그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심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설교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해. 만약에 내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한 그런 것이 그런 거라면 난 받아들이겠어, 그걸. 그렇죠?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설교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도 하나도 안 들고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딱 하나 쓸데없는 소리, 나 잘생겼다는 소리. 왜? 잘생긴 사람이 잘생겼다는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내가 못생겼는데 잘생겼다는 여러분 기분이 좋은 거야. 아우, 저 인간 못생겼는데 잘생겼다 하면서. 이거 외에는 제가 예화를 듣는 게 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나 실제 있었던 어떤 한 사건들을 얘기하긴 하지만, 근데 오늘 여러분 설교 보세요. 예화를 시작해서 예화로 끝나. 예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죠. 우린 예수 이야기의 말씀에 이 성경 66권을 해석해서 배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인본주의 신학과 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뭐 세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위로받아야지. 어디서 위로는 천국에서 받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쟁으로 부르신 거예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전쟁으로 부르신 거야. 왜?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고, 영생에서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찬탈하려고 했던 마귀가 당연히 죽이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이. 근데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충전하고 총알 채우고 은혜 받고 그리고 다 이렇게 가야지. 죄 짓고 상처받은 거 그래 쓰다듬어 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전 상담 심리치료 1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 치료도 하고 12단계 치료도 하고 뭐 했다가 다 때려쳤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상담소 찾아다니고 뭐 약 먹고 절대 안 돼. 말씀의 이 헤이스 하나됨 속에 들어가면 다 고침받아.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진리를 감상하려고 해요. 진리를 감상하려고 해. 따라합시다. 진리는 감상하는 게 아니라 대면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 나와 이 말씀을 대면하여 부딪혀 나를 깎아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향해서 도약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해요. 아멘? 따라서 첫째로 시작. 습관과 믿음, 그 사이에는 우리의 신앙은 다시 질문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대면에서 내 삶이 말씀대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을 이빠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아주 쉬운 실천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질문하는 신앙으로 바뀌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 때 또는 처음 막 믿고 뜨거울 때 여러분 궁금한 거 많지 않았어요? 모세는 왜 그랬어요? 아니, 다윗은 왜 또 그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대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쳐 죽였어요? 너무 궁금한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님들은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막 떠들면 입에다 떡볶이 넣고 조용히 해. 막 그래. 근데 요즘 물어보지를 않아. 저도 어렸을 때 질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은 줄고 대신 마음에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답들만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는 거야. 정답들만은 가진 채.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다들 모세. 다 알아. 모세 후계자 누군데? 수아, 여호수아. 답은 엄청 잘 알아. 근데 우리는 그 질문 속에 왜 모세였어요?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80의 할아버지를 불렀을까요? 완전히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꽝인데, 아니 40대 왕자일 때 그 권세가 있을 때 그러면 저 비용 고효율로 확 뒤집을 수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를 왜 불렀을까요? 그렇죠? 난 오늘 왜 대표 기도일까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모세 어린 시절이 불우했는데 왜 하필은 모세는 그렇게 그때 태어나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삶에 부딪히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퀴즈의 100점이 아니라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헤이스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답은 너무 많이 아는데 답만 툭툭 던지는 거죠. 그 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지? 할 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성경 공부들은요, 그냥 답 찾는 거야. 답 찾는 거. 그러니 교만해집니다. 부딪히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고집이 잘못됐구나. 내가 언제 이런 상처로 그때 이래서 이런 결과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사업가가 꿈이었잖아요. 사업도 해봤고 벤처기업도 해봤고, 제 비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캠퍼스에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전 캠퍼스 학생이 기독 학생 출신이어서 열악한 캠퍼스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는 꿈이 제 꿈이었고, 저는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후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놨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깨달아요.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나 구원 못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캠퍼스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내 비전이고 내 꿈이지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나의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게 하셔서 나를 목사로 부른,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열방의 교회를 세운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부딪힐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저 바닥에 던져져 봤잖아요. 거기서 물질을 초월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과, 제가 변증학을 공부하고요, 저는 이단들과 싸우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걸 깨달았어요. 난 가면서 오늘 신천지 한번 만나봐, 딱 죽었어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만나. 그건 나의 자랑이고 교만이고 오만인 거죠. 많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아는 게. 그러면서 바뀌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죠? 계속 젖만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배운 지식이나 가진 이념이나 어떤 겪은 사건이 나를 계속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나를 관통하여 나의 상처와 아픔과 잘못된 지식과 사상을 지워버리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데, 그 이끌림을 받기 싫어. 근데 왠지 교회는 다니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속에 하나 더 천국을 얻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관통하지 못해. 그분은 인격이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오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 성령 받아 확 줘봐. 그래서 우리 다 받아, 억지로 막 받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말았어야지. 그분은 인격이세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넌 날 사랑해야 돼. 띠리리 네 오빠 사랑해 막 이래. 좋을 것 같아요? 질려요. 그리고 그런 남자는 어떤 여자 찾는 줄 아세요? 자꾸 반항하는 여자, 막 싫다고 하는 여자, 자꾸 쫓아다녀. 그게 사람이에요. 인격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나 과거의 뭔가에 함몰되어져서 그게 주인 돼서 그 인생이 걸어갔는데 하나님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안타까워. 그래서 어느 날 부르셔서 예수를 알고 믿게 했어. 그래서 좋아, 받아는 드렸는데 바뀌지는 않았지.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틀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강한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주는 거죠.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틀과 부딪히는 거예요. 나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나를 잡고 있는 다른 주인,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다른 색깔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나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다른 주인과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주를 따를 것인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라 했는데 그들이 머뭇댔던 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의 익숙함, 항상성 속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남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너 10년 20년 신앙생활에 너 아직도 초보야. 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정답인지도 몰라 너.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가 답답하다. 넌 지금 20년 됐는데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이 정답 되었는지, 왜 정답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야 이분 훌륭하시, 이거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하면 다 장로준대. 인본주의죠. 신앙이 오래돼도 자기가 주인이면서 걸어온 사람 되게 많아요. 가끔가다 어떤 일 생겨봐야 나한테 들이대고 싸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바뀐 겁니다. 복음이 관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채로 그냥 일부분의 주님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가 필요하면 주님 확 내밀었다가, 그렇죠? 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확 집어넣었다가.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연수,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지 마세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어떤 목사를 만나요.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첫 번째 대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습관과 믿음. 그 사이에는 우리의 신앙은 다시 질문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힘들지? 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아프지? 난 이 설교가 왜 이렇게 달지? 나는 왜 은혜가 없지? 나는 왜 자꾸 주일날은 참 좋고 은혜 받는데 월요일부터 또 다른 나로 바뀌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초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분이 고난에 대한,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셔? 그걸 바꿔달래. 다시 붙겠대. 다시 붙겠대. 이게 자기 신앙이야, 자기 신앙.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해야지. 나도 말씀 안 좋아, 나도. 읽어드려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얼마나 오래 단련받았는데. 또 단련하신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싫어. 어떻게, 순금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제일 금에서 안 떨어지는 불순물이 은이야, 은. 은을 떼어내려면 초강력으로 금을 지져야 돼. 그걸 아니까 너무 싫어. 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나의 길 오직 또 욥기야, 욥기. 아우 정말.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왜 나에게 주셨을까? 순금, 정말 존귀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저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짜 있구나. 근데 그걸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동훈아, 너 죽어라. 아멘. 네,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복음이 나를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보니까 와, 우리 목사님 또 바뀌셨어. 1년 전, 와, 또 설교가 바뀌셨어. 와, 스타일이 바뀌셨어. 여러분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열심히 나름 노력하면 스타일이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다양하게. 올해는 영상 막 하잖아요. 이렇게 PPT 하는 거.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향해서 여러분들 어찌하든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성경 공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내 주변에는 이상한 친구들만 자꾸 모이고, 왜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제서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을 떼도록 노력합시다. 둘째로 시작. 젖을 떼야 합니다. 여러분, 젖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계속 지금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듣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주중에 유튜브로도 설교 듣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다 들어. 이동호는 맨날 10위야, 10위. 막 훌륭한 분들 다 듣고. 근데 어쨌든 좋아, 들어. 그리고 맨날 목사님처럼 맨날 찬양만 들어. 찬양도 엄청 잘 들어. 근데 신앙의 연수는 되게 오래됐어. 근데 그 모든 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듣기는 엄청 듣는데, 설교도 엄청 듣는데,
그 들은 설교가 삶으로, 그 한 신앙의 경륜이 삶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 그걸 말하는 게 연결이 안 된다. 설교와 말씀에 감동은 이빠이 받는데 계속 감동만 요구해. 감동만. 날 감동시켜줘. 감동시켜봐. 내 지적 만족을 시켜줘. 만족시켜봐. 그러면 오늘 만족받았어. 오늘 새로운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어. 자랑해야지. 그래 놓고는 그것이 자기 안에 내면에 들어가지를 않아. 정작 그 자신은 감동은 받지만 그 감동에 의해서 단 한 번도 뭔가를 결단해 보지 못해. 행해 보지를 못해. 행해 보지를 못해. 그런 신앙을 젖만 먹는 신앙, 그런 자들에게 젖을 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분들을 감동시켜. 그 감동받은 설교 감동받잖아요. 엄청 막 밥 사주고 난리를 쳐. 그러다 한 번 감동 못 받잖아요. 예배 왔는데 은혜 떨어졌대. 우리 목사님 기도를 안 하나 보대. 우리 목사님 좀 훈련이 필요하셔. 막 이래. 와, 무서워 정말. 근데 단 한 번의 감동이라도 딱 감동받았을 때 그게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카톡이 왔어요. 그 삶이 어려워져서 11조를 못했었나 봐. 근데 주중에 영적 전쟁과의 새벽 예배를 쭉 듣더니 결단했대. 신년부터 다시 시작해. 그게 젖을 뗀 거야. 젖을 뗀 거야. 뭔가 말씀이 쳤을 때 자기에게 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한 분도 구역장이고 뭐 다 때려치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설교를 듣고 마음을 딱 친 거야. 그랬더니 그 마음을 쳤는데 젖 먹고 싶은데 하고 순종. 그게 이제 젖을 뗀 거야. 단단한 것을 심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우리 우현 지사의 방송실 올라갔더니 그냥 올라갔어. 젖을 뗀 거야. 젖을 뗀 거야. 우리 김주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학교 갔더니 갔어 또. 젖을 뗀 거야. 두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젖을 뗀 거죠. 여러분, 결국 습관의 신앙, 감상의 신앙은요, 버림받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해요. 늘 설교는 평가하는데 자신은 평가하지 않는 신앙. 자신을 말씀에 의해서 평가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입술로는 믿음의 언어를 써요. 형제님, 자매님, 믿음의 언어를 써요. 그리고 종교적 단어들을 나열합니다. 근데 삶은 언제나 그랬듯 5년 전, 10년 전의 습관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등만 준비한 어리석은 처녀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 이게 교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인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등만 들고 신앙생활한 자들,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한 자들, 젖만 먹은 자들. 율법 주일 성수했어, 뭐 했어. 근데 기름이 없어. 제가 설교했죠. 기름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거든요. 그리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율법만 의지하지 말고 부자 청년의 얘기가 딱 그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 이게 기름이에요. 말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돌아갔어. 근데 얘는 계속 율법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등만 준비한 자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제가 설교했죠. 전에 강의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야. 돌을 굴려라. 굴린 거야. 행한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성령과 같이 봐야 돼. 오늘 우리를 이끄는 분이 누구야? 홀리 스피릿, 성령이야. 성령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교회 다니고 정답은 아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 너 이렇게 해라. 그럴 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 등만 준비한 자들. 천국 못 가.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옛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들. 젖만 먹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야. 좋아하는 것만. 단단한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젖을 떼야 돼.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삼층천을 뚫고 이 죄의 짱아지,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말 제가 네팔 선교 갔을 때 진짜 한국 너무 빨리 가고 싶었어.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우리 박서연 청년 빈대 얼마 갖고 왔잖아요. 와, 진짜 미친 줄 알았어. 나 진짜 와, 그것보다 더 더럽고 추한 건 이 세상이야. 거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불편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그 예수님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왜 불편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의 자리에 안 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감상의 신앙이야. 말씀 너무 좋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내 나라. 깜짝이야. 주여, 왜 그러시나이까?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막 이래.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역성장해. 10년, 20년 돼 더 섬기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못하겠다. 나 많이 했다. 네가 밥해라. 아이고 나 못해. 자, 이것도 이상해. 모세 형님이 그랬습니까? 계속 나 120세가 돼도 강건할 거야 이렇게 설교. 계속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젖만 먹으니까 이제 막 다른 것도 섭취해야 돼. 계속 젖만 먹어. 이거 어떻게 되나 봐. 젖만 먹으면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파 한번 탁 몰아서 훅 무너지고, 목사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설교 한번 확 하면 확 교회 떠나가 버리고, 처치 쇼핑,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는 목사 찾아다니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하고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이고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못 듣겠대. 왜냐면 뭔 얘기하나 싶대. 맨 예화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수준이 되니까 이 설교의 깊이가 다른 걸 이제서야 깨달았대. 아이고 이제서야 깨달았대.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이런 설교 이런 말씀 싫어합니다. 세상이 불편해하죠. 저는 지금 저 표대로 계속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요. 저 표 안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말씀이 관통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들 뚫고 가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어렸을 때의 학대, 상처, 성폭행, 부모로부터의 비난, 잘못된 사상교육,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싹 떠나가 버려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제 되어야 그러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탐했고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습니까?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비판하고, 물론 비판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비판. 그리고 세상의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사가 돼서 선악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균열과 분열이 가득한 거야.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이 선과 악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선과 악이 아니라 완전히 헤이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서 아버지의 뜻으로 세상의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자들, 그 분명한 프린시플, 성경의 말씀의 원칙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이 선이다. 여러분, 선과 악은 그 나라, 문화, 정서에 따라 다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은 다 다릅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내어주는 게 선입니다. 최고의 덕이에요. 그게 선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70년대 미스코리아는 어맹난시였어요. 지금의 미스코리아 누굽니까? 해골바가지 이렇게 깽 말해. 이게 미스코리아야. 진리입니까 그게? 그럼 저는 넥타이를 보면 진리를 깨달아요. 세상에 진리가 없다. 넥타이는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관통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정표가 되라는 거야. 여기는 hell, 여기는 heaven. 너네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이념이 아니라 성경의 옳고 그름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가 돼야 돼. 단다는 것을 씹어 먹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분명한 원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서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외치는 자가 되라.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복음이 관통하여 성장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기꺼이 기쁨으로 먹는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의 방점은 연단에 있습니다. 연단. 즉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자, 그러한 자는 한 번에 세워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제발 I got the power에서 한 번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성숙은 훈련의 결과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게 나왔네 글씨가. 이걸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연단은 첫 번째 뭡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게 연단이야. 제가 우리 자매님들 거울에 보면 다 이쁜 그 핸드백에 보면 다 거울 갖고 다니지만 이쁜. 내가 어떻게 화장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화장하라고 그랬지. 성경책 놓고 이렇게 화장하세요. 이렇게.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 내 사상과 이념이 말씀하고 다르네? 에이씨. 내 습관이 말씀하고 다 에이씨. 내 가정의 태도와 내 자녀에 대한 내 말씀 에이씨. 이게 기준이 돼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게 그 연단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깎는 거거든. 연단의 또 다른 의미는 둘째로 시작. 불편한 말씀을 피하지 않는 거. 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데 좋은 말씀만 받지 말고 불편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피하지 마세요. 불편한 말씀.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야. 읽다가 넘어가는 그 부분이 여러분이야. 그 부분이. 불편한 말씀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노력을 하는 거. 이것이 연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연단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결국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별하는 영안이 확 열려요. 좋은 교회와 이상한 교회를 분별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분별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가 분별이 돼요. 세 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변화 없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와 태도는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 없는 신앙인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인도 죄가 뭔지를 알고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뭐가 잘못인지 알아요. 근데 변화 없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선악을 알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선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이 되면 악에 슬그머니 손을 얹어요. 선한 거? 자기가 들으니까 언제든지 손을 얹어요. 근데 그 선한 것에 내 재산이나 시간이나 나에게 어떤 어택이 오거나 손해가 오면 선한 것도 가만히 뒤로 물러나요. 이게 변화없는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악의 편에 서요. 그 온누리교회 인천 그 정일영 장로가 그 민주당 그분이 그 법 발의했잖아요. 성경의 기준과 가치를 깨는 법을. 악인 줄 아는데 유익이 되니까 자기 이익에 거기 손을 얹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좌 잘못된 것이냐 이걸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신앙은요 항상 그냥 어디든 이치 오케이야. 그래서 악의 손을 얹기도 하고 선의 손을 얹기도 하고 선에서 손을 떼기도 하고 악에서 손을 떼기도 해. 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를 이끌어요. 그러나 복음이 관통한 자들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악에 손을 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들아, 저들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마. 칼에 푹 찔리면 조금 아픈데 그 주님 만나. 울지 마. 울지 마. 그러고 순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 자식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왜? 천국 가니까 너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난다. 선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냐 아니냐 말이 많아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너 진짜 예수야 아니야? 아무 말 안 하다가 변하지 않는 진리, 내가 구세주다라는 것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다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참남죄로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의 일체 말 필요 없이 쓰레기 같은 거. 근데 본질을 물어봤잖아요. 거기서 침묵한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지. 침묵하는, 중도는 없는 겁니다. 중도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변명이고 자기를 그냥 포장하기 위한 거예요. 들어가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다라는 건 뭡니까? 너가 그냐?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예수 가만히 있어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던 그 예수님이 당신 진짜 예수입니까? 맞다. 내가 그다. 이게 변화된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숙한 신앙은 지식의 양도 아니다. 학벌도 아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슨 성공을 했고 자산이 얼마였고 뭐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고 이거 성숙한 신앙의 척도 아니다. 성숙한 신앙은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신앙, 그게 성숙한 신앙이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언정 선을 선택하는 신앙, 즉 삶의 선택이 확실하게 선을 쫓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게 단단한 것을 기쁨으로 먹고 자란 자들, 그래서 단단해진 자들, 그래서 마귀 새끼가 건들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노력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말씀에 자기를 비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감상만 하고 앉아있고, 복음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한 영역으로, 필요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이 세상, 그런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노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석화된 이론과 이념과 생각을 깨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흔들어요. 때로는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만듭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셔서 스스로의 교만과 자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또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아요. 우리 EMJ 아이들 그랬을 거야. 와, 내 맘대로 그냥 당연히 공급이 온 줄 알고 교만 떨고 선교사님 욕하고 막 그랬다가 EMJ를 리젝 됐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모든 공급이 사라지는 것을. 그러니까 감사가 뭔지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냥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늘 머물러. 주일이면 교회 오고, 주중에 회사 가고, 주일이면 교회 오고, 주중에 회사 가고, 설교를 무슨 말씀하시든 넌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고 그냥 집에 간다. 그런 자들은 중심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켜야죠. 끌고 와야죠. 설득하고 뒤집어 놔야죠. 왜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섭니까? 성경적이라면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야죠.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좌나 우나가 아니에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즉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여러분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성경적 옳고 그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적 올바름에 앞장선다. 이러한 자들이 성숙한 신앙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하나, 통전적 의미로서의 헤이스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통으로 와닿아서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이 뭔지 알아서 선을 쫓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습관에 머물지 마. 어느 순간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에 머물지 마세요. 습관을 깨세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불편한 말씀을 피하지 말고 순종을 훈련하세요.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진짜 신앙인, 진짜 성도, 진짜 구원이 있는, 여러분 제 설교의 핵심과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의 핵심은 구원에 꽂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짜면 사랑이 나온다고요? 아니요, 구원이 나와요. 그놈의 사랑 타령 하느냐고. 주님 날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성경을 쭉 잡아. 사랑만 쭉 잡아.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 짜봐요. 뭐 나와 이거 뭘 짜? 짜기는 구원이에요. 구원 가장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얻으면 구원 받잖아요. 더 TGC의 목회 철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뭘 하는데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번 쭉 다시 한번 또 할 건데 강의했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픈 설교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도 하는 거고, 그리고 설교도 긴 거예요. 할렐루야. 특징은 새가족들은 긴 줄 모른대. 근데 문제는 늘 헌가족들이야. 어느 순간부터 길어졌대. 늘 똑같았어. 근데 왜 길어졌다는 말을 해? 그건 뭐다? 내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길어요 안 길어요? 안 길죠? 할렐루야. 거 봐. 그에게까지 자라납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세요. 국내 상황을 보세요. 마지막 때예요. 정말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만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왜? 성경적인 것만 남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건 다 사라집니다. 성경적이었던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물에 다 쓸려갔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만 들려 올라갔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없어집니다. 계시록 성경적인 사람들만 들려 휴거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땅에 남아 7년 대환란 가운데 죽습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이 바뀌어서 미래가 바뀌고 열방을 바꾸는 주님의 리더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의 신앙 오늘부터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바꾸사 삶이 변화되어 선악을 분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쫓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쓸데없는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감상 따위의 신앙 사라져야 합니다. 젖 먹는 신앙 이제 끊어야 합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고 불편함에 자기를 맞추어가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에 의하여 세상과 인생을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의 이정표이자 구원받은 주님의 용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 한복판에서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균열과 분열이 도처에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낙오되지 아니하며 저주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이 단단한 것을 씹어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삶의 믿음을 증명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도 바뀌지 않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한 구퉁이를 차지하는 퍼즐 조각이 아니라 헤이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에 내가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나를 관통하는 겁니다. 내 죄인이 주님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고 단단한 것을 씹어먹어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 아니 그 전에 미래를 바꾸는 자들, 아니 그 전에 삶이 바뀌어서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약속의 축복을 받고 정말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열방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TGC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경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그 가치로 선악을 분별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생명의 용사,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용사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선 도전하고 부딪히고 우리의 모습을 깎아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흔들리고 분열과 균열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천국 소망 있는 자에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선명하게 말하고 외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균열을 메꾸고 분열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모든 것을 봉합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되, 먼저 우리가 진짜 삶이 바뀌어서 주님 오셨을 때 진짜 구원받는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를 관통하려고 할 때 그 복음에 하나님 함몰되게 하사 그 복음이 나의 과거와 생각과 사상과 상처와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섬기며 달려가는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TGC를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